만일에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행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결단을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원한다면 살아있는 지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원한다면 역시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미래는 현재의 결단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시간은 기다리지 않아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는 선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제도에는 5가지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지난 2월에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오직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소제만이 피 없는 제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을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민하라 그러는데 그 민하의 본질적인 의미는 고대의 어떤 맹주에게 충성이나 우호의 표시로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소제를 우리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서 충성하겠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다짐을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 소제의 정신, 소제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충성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왕이 왕으로 즉위한 뒤 얼마 있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인을 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후에 장왕은 3년간에 걸쳐서 국정은 돌보지 않은 채 주색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오거라는 신하가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직언을 할 수 없어서 수수께끼로서 우회적으로 간하기로 했습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하나이다. 어서 내보시오. 언덕 위에 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대체 이 새가 무슨 새이겠습니까? 장왕이 서슴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3년이나 날지 않았지만 한 번 날면 하늘에 오를 것이요. 또 3년이나 울지 않았지만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이제 그대의 뜻을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장왕은 여전히 그 주색에 빠져 조금도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신하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전에 나아가서 이제는 직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종이 왕에게 직언을 하니까 왕이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경은 포고문도 보지 못했어. 예, 보았습니다. 하오나
신은 전하 깨워서 국정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장왕은 소종에게 왜 이제야 오셨어? 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정에 전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장왕이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가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의 공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성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충성이라면, 죽음을 각오하는 그 마음이라면 충성의 행동을 할 때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본래 믿음과 그 어원이 같은 뜻인데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기에 당연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부담을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 볼 때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그 이유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 행동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충성을 다짐하며 소제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소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충성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충성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제의 예물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의 예물로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김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만들 줄은 잘 모르지만은 김치 재료를 가지고 김치 볶음밥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김치 비빔밥도 할 수 있고 백김치도 만들고 총각김치도 만들고 처녀김치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동치미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의 김치를 가지고 여러 종류를 만드는 것처럼 밀이나 보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소제로.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때로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을 구워서 드립니다. 4절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침개 하는 것처럼 부쳐서 드립니다. 5절에 6절의 내용입니다. 7절에는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14절에 보시면 볶아서 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 예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한 줌을 기념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의 몫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소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고운 가루를 그 자체로 드리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딱딱한 밀이나 혹은 그 보리알을 맷돌로 1차로 갑니다. 열심히 갈아서 그것을 굵은 채로 먼저 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다시 세밀한 맷돌에다가 더 열심히 갑니다. 그런 다음에 고운 채로 가지고 다시 이렇게 쳐내어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운 가루는 거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들보들합니다. 딱딱하던 덩어리가 깨어지고 빠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린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충성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는 거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거친 것이 그 안에 있으면 아직 덜 빻고 덜 챈 겁니다. 고운 가루에는 거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친 것들이 다 부서져서 부드럽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친 것이 없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께 소재의 예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아직 소재의 예물로서의 내 자신이 거친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성격이 거칠거나 말이 거칠거나 행동이 거칠거나 대인관계가 거칠거나 그런 거친 것들이 남아있으면서 이 거친 것, 하나님, 나는 본래 성격이 거친 사람이고 나는 본래 말이 좀 거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친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고운 가루를 받으십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거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 빻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별명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이나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별명을 짓잖아요. 제 별명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임할 때에 제가 어릴 때는 하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좀 왜소하고 키도 작아가지고 방개라 그랬습니다. 물방개, 그 빵개야. 그래서 방개는 안 그러고 빵개 그랬습니다. 빵개야 그랬습니다. 그게 제 모습하고 연상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놀렸던 이거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레의 아들, 그 천둥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좀 급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내가 가가지고 한방 그냥 한 소리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좋게 말한 건 아니겠지요. 급한 성격에 급하게 그냥 쏘아 붙였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 꾸중만 들었습니다. 거친 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거친 성격이나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 등으로 오히려 일을 망치거나 혹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재의 예물,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충성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쓰십니다. 어떻게 해야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을 원한다면 내 성격이 거칠고 내 말이 거칠고 내 관계가 거친다면
그런 분들은 더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성적을 부드럽게 만들고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이어야만 30배, 60배, 100세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의 충성을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드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밀을 빻고 갈고 또 빻고 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빻고 갈아서 고운 가루처럼 되게 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운 가루를 예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이 예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소재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재 예물로 드릴 때에 고운 가루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2절, 4절, 7절, 15절, 16절에 보시면 그 중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여러 말씀에 이 2장 여러 말씀에 보시면은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름은 구별한다라는 의미에서 넣는 것이고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릅니다. 성령으로 구별되어진 무리들입니다. 무엇이 잘나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었으면 구별된 사람답게 향기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품을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명품은 명품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품을 샀는데 싸구려 물건처럼 쉽게 망가지고 떨어진다면 명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명품의 사람으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기대하는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까? 극상품, 가장 좋은 명품의 포도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명품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그 명품에서 나오는 것은 명품의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향기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명품의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소금을 불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은 변질되지 말고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재 예물에 넣었던 기름은 이 구별을, 유향은 향기를, 그리고 소금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재 예물의 기름과 유향과 이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기 나는 삶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충성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운 가루에 반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성경을 덮어버린 건 아니시겠죠?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예물로 바쳤던 두 덩이 떡에 누룩 넣는 것이 허락된 사실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확장을 누룩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 대부분의 이 누룩은 부패하는 것,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제물에 누룩이 없듯이 우리의 충성에는 죄가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서 참 충성이다, 충성하는 사람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좋게 말하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일보다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에 굉장히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기쁨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안식일이 되면 성전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왜?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철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은 열심을 포함하지만은 열심이 반드시 충성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열심을 오히려 외식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외식적인 충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몽둥이를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고 지독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 가지고 남들을 그냥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죽도록 치는 겁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사람 잡는 신앙인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잡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몽둥이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재 예물에 꿀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까다로우시네. 꿀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꿀을 쓰지 말라고 하실까?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꿀은 성경에 나쁜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에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꿀이라는 것은 성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물에 꿀을 쓰지 말라는 이 말씀은 꿀의 나쁜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꿀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그랬고 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현실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살도록 하는 것에 치중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국도 성령도 부활도 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 갈 염려가 없습니다. 왜? 지옥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두개적인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가봐야 알겠고, 죽었다가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믿겠나.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말을 듣지 말라, 큰일 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충성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 예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충성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세속화되어서 땅의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습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원하는 성도는 매번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재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자발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충성의 결단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혹은 의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믿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으로 시작합니다. 육체의 아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삶의 나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원함을 위해서 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하심을 그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나만을 위해서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옳은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것보다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원하는데 해주지 않으면 들어 누워버리고 떼를 쓰고 그냥 보채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성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옳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여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고운 가루를 소재 예물로 삼아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던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들 역시 거침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결단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재 예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충성의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을 향한 열심이 있는 외식과 사두개인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듯이 회개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내 수준의 부담이 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과 행동과 삶을 올려드리는 충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드리는 주일의 이 예배가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충성을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 예물을 드렸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저희들 역시도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자원하여서 때로는 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서 내 성격도 내 자아도 내 말도 거친 것이 없이 부드러운 고운 가루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충성,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53장입니다.